저거 약을 안 먹고 하면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좋은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맑은 아침에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되어 오니 이 40일 기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와 또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함께 꿈꾸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우리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찬송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배 끝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메모 남겨놓다가 예배 마치고 함께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내용 보례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럼 율법의 한계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쉽게 말하면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되는데, 바울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었고 자신들이 또 육신적으로도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정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12절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후사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또 해석도 좀 번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절도 있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을 율법의 행위와 관련시켜서 이제 해석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논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따 주석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밑에 각주를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기 이전에 정말로 거의 초창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대부분 다 어디에 율법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제가 그 2번 본문계 2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살았지만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문자화된 율법, 쉽게 말하면 뭐 책으로 된 율법책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처럼 뭐 돌판에서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넣어줬고 아브라함은 그 넣어진 마음속에 넣어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과연 누구냐? 뭐 세례 요한도 이 이야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육체의 쉽게 말하면 민족의 핏줄을 받아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기준을 예수님 당시에서 이제 그것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를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9절까지죠.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육신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두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난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시점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시점이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또 관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주도 시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창세기 15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연대기적 순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번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단락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경우 그 할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논쟁의 이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연대적 구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 할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례 없이도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후에 할례 받은 것은 그 의로 여김을 얻는 일에 대한 일종의 추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계속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냐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에 먼저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냐 그 논쟁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럼 왜 그럼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일종의 이제 추인이라고 해서 뭐랄까요 과거 일을 소급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추인한 것이다 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6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적 계보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꼭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문 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문장이 조금 이제 해석이 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어 표기에도 좀 어색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역개정의 표현도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절만 딱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지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한글 번역본을 찾았는데 그나마 좀 제일 쉽게 번역된 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1절의 내용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라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럼 우리 민족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쉽게 말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1절의 개역개정 성경이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 1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추측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뭐 믿음으로 얻었느냐 뭐 이런 주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독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찾도록 하는 일종의 숨바꼭질 같은 상황의 질문을 이제 던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게 됐는지 그 내력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인정받은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있죠.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로 4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고 그에게 부과된 시험, 특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한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실 누가 자기 아들 독자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바치려고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분명히 자랑할 거리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본문 주석 1번의 가로 5번입니다. 이 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물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을 가능성을 꼭 제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6번입니다. 그래서 이미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가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이미 못 박아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는 제물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의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제 꼭대기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본문을 두 군데 인용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본문의 인용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이제 본문을 인용하게 되는데, 뭐 구약 시대 때부터 또 신약 시대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증인은 몇 명이 필요했죠? 네, 2명이 필요했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는 건 거짓 증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따라서 두 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내 얘기가 진짜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인용구에서 사도 바울이 뭘 주장하려고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 또 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가 뭐 싶은데, 요 일이 사실은 공로가 있다 없다 혹은 율법으로 내가 뭘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다 일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조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성경 책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제 그의 믿음,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또 우리에게 어떤 공적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사실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공적이 아니라 행하면 정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행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공로가 있는 사람 혹은 뭐 공로가 없는 사람,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행한 사람 아니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뭐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히라보 원문을 썼는데, 거기 이 공로가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매라는 히라보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 매가 아니 부정어입니다. 낫이라는 뜻이라서 이제 똑같은 단어 속에서 그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자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의 대가지요. 그러면 내가 일했어요. 내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내가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이 그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돼 뭐가 되죠? 네, 빚이 되지요. 그래서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일을 시킨 사람이나 일한 사람이나 은혜와 상관없이 무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몇 시간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몇 시간치 월급을 줄게, 시간당 페이를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했으니까 보수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은혜도 될 수도 있겠지. 네가 8시간 일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0시간치 줄게. 뭐 이러면 은혜가 들어가지만 시간당 계약에 의한 거는 절대 은혜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5번입니다. 가로 5번. 그러나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아브라함도 그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지 않은 사람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쉽게 말하면 뭐 나쁜 짓을 해도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 율법 폐기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율법 갖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내가 일하고 싶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일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 것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일하지 않는 것과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과를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써놔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했으니까 마치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고요. 6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이제 상용적인 이제 표현이고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각주 9번에 이사야 5장 23절만 제가 달아드렸는데 여러 군데 있고요.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경건치 아니한 자로 여겼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경건한 사람은 여긴 거고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사실은 죄인과 같은 의미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의미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마치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표현을 했으면 아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로 7번 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표상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식의 믿음을 따르는 불경건한 이방인 죄인까지도 두루 의롭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않은 이방인들도 일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인용구와 더불어서 다윗의 시를 하나 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내용입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언급을 합니다. 7절 8절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구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편 30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13번입니다.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32편의 이 시는 본래는 감사의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으로 이 시편 30편을 이제 쓰게 된 건데 물론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시의 저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다윗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는 좀 일정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복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관다에게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내 환경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관계가 복이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의 본문의 복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가 편안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이런 부분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그저 내가 맞아 부처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기복주의로 흐르는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이게 이런 예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자녀가 우리 집이 좀 가난해. 그래서 내가 애들을 잘 못 키워. 그래서 이 자녀를 부잣집으로 보냈어. 아주 돈도 많고 환경도 너무 좋아. 뭐 좋은 과외 선생님도 넘쳐나고 뭐 그렇게 보냈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걔는 진짜 복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랑 떨어져서 난 너무 슬프다 라고 하면 이 아이의 진짜 복은 가난하지만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진짜 복. 사실 이게 진짜 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자꾸 망각해 버리고 내 삶의 환경이 뭐 편안하고 내가 돈이 많은 것만 자꾸 복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기복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은 바로 내가 죄로 용서함 받은 제가 지난주 선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서 감옥에 가서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또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맨날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런 복에 근거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임해야 진짜 뭐랄거야 진짜 부자로 제대로 살지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복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다음에 물질적인 복만 받게 되면 잘못된 신앙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 뭐 죄의 가리움,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 이 모든 것은 이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셔서 잊어버려야 될 과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이제 할례에 관련된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계속 복잡한 말이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는 언제이며 이것을 통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함께 보세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됐느냐, 할례 받기 이후에 의롭게 됐느냐, 뭐 이런 논쟁인데요.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유대인의 첫 번째 질문, 사실 우리 식의 번역은 조금 개역개정의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복을 받은 것도 이방인들에게 영향이 미치냐?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놨는데 밑에 하단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14번입니다. 먼저 9절. 그러면 이러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그 복, 이런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겁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이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못을 박았죠.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못 박은 거고요. 10절의 내용은 이럴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느냐? 의롭다라고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답은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결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인정받았느냐?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1번 제가 그대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에 나타난 유대인의 첫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복을 받은 것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3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미 유대인 대화에 예상된 질문을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이미 세워놓은 근본적인 논리의 전제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를 먼저 9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10절에서 그러는데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대화자와 할례와 연관시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라고 9절 10절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연대적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요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제가 아까 15장 6절에 하나님이 믿으니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교에서 이 두 사건의 시간적 차이를 29년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한 내용이 29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것을 사도리 29년 먼저 이걸 인정받았으니까 먼저 된 일이 1등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 순서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페이지 제일 위쪽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이 할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먼저 시간적으로 앞섰으니까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제 할례의 권위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율법이 그렇다고 없어져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17장 11절에 근거해서 할례를 표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17장 17절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16번이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표로 이제 인식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한국 사람들 표현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사인이라 그랬겠지. 한국 사람들이 도장 좋아하니까 도장으로 도장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CL도 있어요. 예? CL. 실로 그 영어 성경도 실로 해놨어요. 저 동물에다가 뭐 표지 하듯 했나 보다. 미국 사람도 실이 있긴 있구나. 편지봉도 붙이고 나서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확인하려고 실을 붙이는구나. 네. 어쨌든 그 인친다라고 하는 게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얘기. 쉽게 말하면 혼인계약서에 결혼계약서 도장 찍은 거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권위를 부여한 것이고 사실은 도장을 꼭 안 찍어도 되긴 돼요. 이게 제가 김지연 성도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세례를 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을 이제 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제가 세례 받는 모든 분들한테 꼭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세례 꼭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태율이 아빠 사랑해서 내가 그냥 같이 동거해서 살면 되지 뭐 돈 많이 들게 뭐 결혼식 해갖고 사람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싸워봤죠 다들. 저도 결혼식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저도 싸워봤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결혼식 왜 하냐? 왜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쓰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지 말아야지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로 5번에 썼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표시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인해주는 것으로 이해된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고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받는 증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식적인 행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6번에서 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세례식 필요 없겠네 뭐 그냥 허례허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 남자랑 살아나니까 뭐 굳이 결혼식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6번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친다는 것은 마치 졸업시험 합격과 학위 논문 통과라는 실질적인 과정의 끝에 치르는 졸업식처럼 일종의 상징적인 이제 절차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주 안에서 행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바로 이것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도장꽉 찍어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 세례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게 단순하게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임재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요식행위면 그냥 말 그대로 빵 하나 띄워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 의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켰잖아요. 몰라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무할례자들뿐만 아니라 할례자들 가운데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수사학적 대화 형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어떤 행위로 내가 뭐 집사를 받았고 어떤 행위로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어떤 행위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아직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값을 내가 온전히 치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함을 아버지 중지하고 내가 악한 길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또한 맺어야 하고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늘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법이 필요 없다, 내 행위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가며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행함으로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함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선한 일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선택받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우리가 온전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목사님도